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번 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 하면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특별한 게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들로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후에 365세가 된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도 성경에는 꽤 길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나라에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뜻한다는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 표현대로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라고 분명히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과 마지막 때 하늘로 들리움 받고 휴거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을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학적 해석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쩌면 특별하기보다는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9장 이전의 엘리야의 활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처음 그는 당시 권력자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부추겼던 장본인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릿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끼니를 이어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냇가 물이 가뭄으로 말라버리자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고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서 가뭄과 기근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식량을 공급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자 그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더욱 나쁜 일을 벌이며 나갈 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 당신과 아합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고 지적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려내자고 요청합니다. 백성들까지 모여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다시 저녁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신이 아닌 바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오히려 제단 주변에 엘리야는 도랑을 파게 합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1번, 2번, 3번씩이나 채워서 제단이 흠뻑 젖게 하고
흘러넘치는 물이 도랑까지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에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불로 내려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외쳤던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두 죽입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서 영적 전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용감하게 타락한 왕 아합과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 영적 타락을 주도한 왕비 이세벨에게 맞서서 하나님 신앙을 외쳤던 그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자기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시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는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불을 요청했던 엘리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멜산에서 그의 영적 지수가 100이었다고 한다면 광야로 도망쳐서 도달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그의 영적 지수는 제로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100점짜리 최고의 신앙이 빵점짜리 낙제의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이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신앙의 단추가 어긋나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한 말이 있고 엘리야는 그 사신을 통해서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렸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인 것처럼 내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세벨이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 위에 벌을 내릴 게 마땅하다. 이세벨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복수를 선언하는 그 말을 이세벨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한 번도 왜요? 왜 그렇게 해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년 동안 듣지 못해도 그는 성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고 3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세벨이 복수하겠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까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이세벨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바로 반응한 겁니다. 히브리어 번역을 문자 그대로 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떠났다. 연속적으로 세 개의 동사가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 급하게 바로바로 이어졌던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반응했던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일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만 듣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을 때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엘리야인데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불리한 환경과 처지를 보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소리만 전할 때입니다. 조건과 형편을 보고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격이 없고 한참 모자라고 부족해도 힘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주는 성도들이 곁에 있을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조건과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조건은 열악해도 형편은 불리해도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결정하고 일했던 그때와는 정반대로 세상이 전하는 소리만 듣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 도망자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 더 깊숙이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8장 46절에 그는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9장 3절을 보면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가급적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브엘세바도 안심이 안 됩니다. 같이 갔던 자기 종들을 거기다 두고 자기 자신은 19장 4절을 보면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길 끝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장 4절 하반절에 보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번도 너는 네 조상들보다 참 훌륭하구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네 조상들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모자라니? 네 믿음의 조상들보다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속마음은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다는 영적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남들은 못하는 일을 나는 그래도 해왔지 않느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는 10절과 14절에 자기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특시마다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 세상이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세상에 뭐라 하고 세상이 어떠해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부사 매우 대단히까지 곁들여서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질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래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I am the only one left, 오직 나 한 사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 죽고 열심히 유별한 나, 특심한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이었는데 조상들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일에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쳐 보니 자신의 영적 교만이 무참히 꺾여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영적 대장부로 바알 제사장 450명을 혼자서 상대했던 그 엘리야도 자신의 주변 환경과 처지만 보고 나 살려라 도망쳐서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강야 깊은 곳까지 숨어버리는 겁쟁이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중 누가 엘리야보다 더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중 누가 나는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최고점에 다다랐어도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고 주변 환경과 처지를 보고 유리냐 불리냐를 따졌던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대고 내 숨소리마저 죽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쳐서 숨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고 여기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 도망쳤는데,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 비겁하구나, 도망자가 되었구나 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어서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셔도 지친 엘리야를 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다라는 동사가 분사형으로 쓰여지니 이것은 계속해서 만져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만져주시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는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 사명을 받고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 그는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때로는 치다, 손을 대다, 접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it 혹은 touch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절망 가운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부모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길이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텐데 라는 걱정입니다. 마지막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손을 대서 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가 절면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조금 절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재산을 모아도 고향으로 가는 길이 불편했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살았는데, 도망자 야곱의 그 모습을 벗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그는 살아가는 처음 발걸음을 그곳에서 띄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루만지다와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야곱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터치하시면 불안과 두려움의 야복나루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떠나는 분이엘의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는 바꾸어 살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에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술을 대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확신시켜주며 에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 쇠 기둥이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닿니 그는 두려운 사람, 겁쟁이,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가 아니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실 때,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자격 없는 인생이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나는 에레미야처럼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고 쇠기둥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노섬벽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의 말씀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지시니 그는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대시니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터치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십니다. 그 손이 내게 닿을 때 우리는 소생하고 그 손이 나를 만질 때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그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절망과 한숨과 고독과 외로움과 죽음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비로소 호렙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붙들어야 할 소명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터치하실 때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노성벽같이 쇠기둥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우들의 환자들을 어루만지실 때 그 질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소생케 하고 힘을 주고 강건케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지실 때 나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서요. 이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어루만지시면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 바닥까지 내려왔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그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그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손이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우리 여러분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 지친 엘리야를 오르만져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의 자리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야곱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환우들을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이 빠져버린 엘리야,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져주셔서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지친 인생의 자리,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몸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암으로 투병증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대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손을 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심으로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든든한 새기둥이 되고 넛성벽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치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하고 세상이 어떤 괴계를 꾸며도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전 건축에 손을 대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보여질 것이고 불만과 불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만지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만지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죽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남은 사역 엘리사를 세우고 그의 남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손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한 해 두 해 지나가며 이제는 2달에 힘이 빠져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도 힘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만져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또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며 새롬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